찬양대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후에는 성장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겠죠. 부모가 얼마나 애를 태우며 근심하겠습니까? 이 태어난 아기가 무럭무럭 성장하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아기 때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지만 성장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씩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던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성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로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 태어났는데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인 것입니다. 출생은 시작이에요. 성도의 거듭남은 시작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성장이 뒤따라야 하지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또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성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에게 큰 근심이듯이 거듭난 성도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아기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근심하지 않으실까요?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성도의 성장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여러분, 듣기에 따라 좀 서운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 먹는다는 것은 단 한 가지, 늙는다는 것을 보장할 뿐이죠.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른다움을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어른다운 특성을 갖추고 또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진짜 어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이를 많이 먹어도 어른답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고 그게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경우 더욱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신앙과 인격의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의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오래 다닌 아기 신앙인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고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당연하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어린아이 때처럼 행하고 말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곤란하겠죠. 성도의 신앙과 인격도 아기 때의 그 미성숙한 모습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닌 것처럼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역시 아닌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들은 취하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지요. 쓸데없고 악한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 있을 때에 진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본문 1절 중심으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1절 다시 봅시다. 본문 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버려야 할 나쁜 것들이라는 것을 모를 성도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나쁜 것들이므로 버려야 한다는 것 동의하지 않을 성도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삶의 문제는 알고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의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리라 했으면 버리려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노력하는지 아는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의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가 되는 자기 내면의 감정과 사고, 그리고 그것들의 흐름이나 움직임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버릴 걸 버리지요. 배울 걸 배우지요. 그래야 성장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버려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쁘고 악한 특성들은 우리들의 내면에 아주 오래도록 그리고 은밀하게 밀착되어 있어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습관화되어서. 그래서 자기도 노력해야 하지만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내면의 악한 뿌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또 힘과 무엇보다 용기를 구해야 됩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 성장을 위해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취해야 할 것에 대한 거예요.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는 성도가 성장을 위해 꼭 취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다시 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젖이라고 하면은 갓난아기들이 먹는 음식 아닙니까? 본문에도 갓난아기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젖은 갓난아기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음식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 우리와는 달리 고대의 성도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지는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고대 성도들에게 젖은 아주 익숙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로부터 소나 염소, 양에게서 나오는 그 젖을 음식으로 삼아왔거든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우유나 또 우유로 만든 것을 많이 먹겠지만 옛날 성도들 역시 젖을 필수적인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젖을 먹고 또 젖을 넣어서 음식을 먹고 또 젖으로 치즈를 만들어 먹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같으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곡식이 풍성한 땅이라고 했을 법한데 말이죠.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초지거든요. 이 목초지가 풍족할 때 소나 양, 염소를 잘 먹일 수 있고 그래야 젖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또 아주 익숙한 음식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갓난아기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 젖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필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의 젖은 무엇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거듭남뿐 아니라 성장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성도의 거듭남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무엇이? 우리의 거듭남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성도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태어난 이후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인 양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로기코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로기코스는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도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신령한 젖을 말씀의 젖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말씀의 젖.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한다라는 얘기예요. 신령한이라는 말에도 말씀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젖이라는 그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비유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요. 뿐만 아니라 본문은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돌로스라고 합니다. 아돌로스. 따라해 봅시다. 아돌로스. 기억할 필요 없어요. 헬라어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겠습니까? 졸고 계시는 분 있어서 따라해 보라고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앞서 1절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중에 기만이 있었어요. 그 기만을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낚시할 때 미끼, 속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 속임수, 돌로스. 그 돌로스라는 말 앞에 아라고 하는 그 부정의 의미가 덧붙여져서 아돌로스는 기만이 아니다, 속임수가 아니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것은 거기에는 속임수가 없고 거짓이 없다는 의미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사람의 말에는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의 말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망치게 하는 기만과 거짓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는 전적인 신뢰를 보낼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이 하는 말은 걸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해요? 순전합니다.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금처럼 거짓과 기만이 없이 깨끗해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했으니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거 맞아. 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지, 동의하지 않을 사람 있어요?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취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하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하고 또 알고 있어도 실제로 말씀을 우리가 삶을 통해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좋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거나 읽거나 듣거나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한다. 소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소화시켜야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에스겔서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 전파자의 소명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이제 에스겔에게 받아 먹어라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즉 말씀은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할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또 약이라도 우리가 구경한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고 구경한다고 해서 병이 낫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만 배도 부른 것이고 또 병도 고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섭취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순금 좋아하시죠? 싫어하시면 절 주시고요. 싫어할 사람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갖기를 원하는 순금보다 더 좋아할 만하다, 사모할 만하다, 그거예요. 아멘. 꿀보다 더 달콤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도 보면 사모하라고 했는데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아기들은 그 젖을 정말 젖이 없으면 안 돼요. 갈망합니다. 그 사모한다는 말이 헬라어 에피포데인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간절히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자기의 영혼은 말씀에 허기가 져서 배고프고 영양실조에 걸려가는데도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육체적인 거죠. 우리가 실제로 밥을 먹지 않아서 배고프면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막 죽을 것 같고 어디 먹을 거 없나 막 찾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무딥니다.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 가운데에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인생의 낙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맛집을 막 찾아다니고 또 뭐 사진 찍어서 어디에 올리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준비할 때 꼭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지역에 맛집이 어디 있나?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때는 먹기 위해 여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교회도 지난해 가을에 제주도 성지순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준비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부탁을 했습니다. 두 가지 기준. 잠잘 것과 먹을 것. 자는 것, 먹을 것이 좋아야 된다. 사람은 이 두 가지만 잘 채워지면 좀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좋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요, 잠자는 데가 참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좋은 음식 먹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갔다 와도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그 정도로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때로는 집착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도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새들은 말이죠. 날아다니는 새들은 보통 9일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12일, 또 강아지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정도를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거북이도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이죠. 거북이가 먹지 않고도 그렇게 오래 버티는 것처럼 거북이 교인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섭취하지 않고도 멀쩡한 듯 오고 가는 사람들, 교회 오고 가는 사람들, 자기는 아무 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무 탈이 없는 게 아니라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를 심각하게 감각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감각이 알아채기 쉽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나 말씀을 잘 섭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항상 읽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이 되는 비결이 뭐냐? 이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게 형통한 비결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도 않으면서 바라기는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이없는 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갓난아기는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울어대지요. 젖을 갈구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때 다른 거 줘보세요. 필요 없습니다. 젖을 줘야 됩니다. 젖을 주지 않고는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 줘도요, 젖을 달라고 우는 데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 장난감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제 둘째 딸이 독일에서 공부 중인데, 참고로 딸은 넷입니다. 둘째가 아기 때 기억이 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기 때 밤에 자다가 막 목이 터져라 막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쭈쭈줘. 잠결에도 쭈쭈줘 쭈쭈줘 그냥 막 눈 감고 막 소리칩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쭈쭈를 줘야 됩니다. 한 번은 너무 밤마다 이렇게 먹고 쭈쭈 달라고 하고 이제는 좀 젖을 뗄 때도 됐고 해서 엄마가 이 젖을 먹는 걸 끊으려고 그 젖병에다가 보리차를 따뜻하게 해서 넣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딱 물려줬죠. 그랬더니 아이가 그 젖병을 한번 쭉 빨더니 냅다,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요. 냅다.
그리고 더 크게 소리칩니다. 쭈쭈쭈 쭈쭈죠.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둘째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것들 필요 없고 오직 이거, 지금은 오직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방식에 대해 끝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지난주에 성경 몇 장 읽었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내가 깊이 또 깊이 생각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라틴어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디켈루스가 또 어떤 말의 어원이냐 하면 메디슨, 즉 약의 어원이 됩니다. 약의.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온몸에 퍼져 약효를 내듯이 말씀이 우리 내면에 퍼져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내면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나의 삶을 그것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영향력을 말씀이 끼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흔히 어린 시절에 그 아이의 마음에 부모가 어떤 신념을 새겨주었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그렇게 작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작동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쁜 생각 자꾸 하다 보면 그건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삶을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내면화되고 내 삶이 그 말씀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킬 때 그 음식물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실천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다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마냥 똑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뭐 엉뚱한 거에 자꾸 집착하지 마십시오. 말씀 섭취가 없는 성도, 말씀을 먹지 않는 성도는 신앙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게 돼요. 그의 내면에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앞서 1절에 말씀했던 악독일 수도 있고,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나 비방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죠. 쉽게 풀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마땅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또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은혜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해야 하듯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 역시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야 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죠. 아기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근심하듯이 거듭난 성도인데 성장하지 못하고 마냥 아기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아기 수준의 인격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그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수십 년을 했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냥 아기 신앙인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해괴한 일들이 다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얘기하겠죠.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고.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들처럼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취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갈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건강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감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자라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자라는 것도 성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갓난아기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성장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족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